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우리 1월 1일 첫 하나님 앞에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새해 성시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아름다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최기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할 때 그 어떠한 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신실한 믿음과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그 너머의 지평을 보게 하신다는 소망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서울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되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실 때 맡은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께도 영적 리더십과 섬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보람있게 감당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공공성에 참여함으로써 영이 회복되고 인격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경제난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류애를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증거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말씀을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3년이 회복의 해, 감사의 해, 은혜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이 굉장히 간단한 찬양 같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최고의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에게는 아끼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디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의 성격은 전혀 반대였는데 디모데는 아주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디도는 매우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겼고 디도에게는 강하게 목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그레데 교회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격과 달란트에 맞는 사역지를 맡긴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했고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둘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숙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죽기 전에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힘이 있고 막 소망이 있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볼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쭉 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은 그냥 조금 그냥 오래 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복음에 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고 세계의 문화는 헬라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이렇게 세계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헬라인 남자와 결혼해서 바로 디모데를 낳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주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 정통 유대인 같으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들 디모데가 태어나자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고 아들 디모데는 성장을 해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크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것을 대견하게 여긴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겼어요. 근데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록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혹도 있어요. 신앙을 흔드는 시험들도 있어요. 심지어 박해도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특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이 뭡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3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1장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이렇게 되고 천국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이룬다면 다른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과 신앙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뭐 사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뭐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크게 돈벌이가 돼 보이진 않았어요. 이분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그냥 10몇 평짜리 빌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 강도사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아이들 과외받게 하는데, 과외 과목이 뭐냐면 이런 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강사님, 내가 과외비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별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과외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분의 가정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자녀가 4이라고 했죠. 근데 그 4 자녀가 다 예수 잘 믿어요. 신실합니다. 교회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첫째 아이는 의사가 됐고요. 또 한 아이는 의대를 다니는데 6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한 아이는 간호사가 되었고, 한 아이는, 이 아이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 컴퓨터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더니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대박이 터졌다는 거, 우리 컴퓨터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 많이 썼잖아요. 무슨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 장로님 부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크게 강조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고 마땅히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예 딱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짜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구김이 없어요. 너무너무 밝아요. 지금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제일주의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공부 다음이 신앙이고, 직장 다음이 신앙이고, 사업 다음이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신앙이 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성이. 그래서 저도 많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도 첫 표의 규절이 뭐냐? 제가 이 기도하면서 올해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정말 핵심을 딱 제가 2가지만 정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은혜 받자. 말씀으로 은혜 받자.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때론 큐티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면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법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상식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뭐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는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신앙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8절 끝부분 보십시오. 아니 1장 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가 AD 한 65년경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우리 들어보셨죠? 역사에 네로. 로마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인 왕.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바울을 돕던 많은 이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성도님들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면 말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니까 바울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오면 그것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마음속에 한번 용기가 나면요. 용기가 용기를 불붙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걱정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사람이 약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바울 같은 불의 그 사도도 뭐냐면 심히 떨었다. 왜? 한번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걱정에 딱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기독교가 타켓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니까. 그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안 한다 하고 각오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고난이 계속 닥치니까 나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변심이 돼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고난 이긴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는 바울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에서 목숨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떤 이는 신앙 때문에 내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상사에게 찢기면 어떡하지? 이걸 자꾸 걱정을 해요. 어떤 우리 학생들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공부하는데 주일을 지키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전에 장로님 자녀들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기우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만 믿다가 베풀어라, 이웃 사랑하라, 섬겨라. 내가 이러다가 다 떨어먹고 나중에 노후가 불안해지면 내가 어떡하지?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막 시험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과 인내. 오래 참음과 인내. 성도님들,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요 여기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헷갈렸던 게 뭐냐? 아니 오래 참는 게 인내지 그렇잖아요. 인내와 오래 참는 게 뭐가 다른가?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걸 참는 거. 사람이 막 나 못 살리고 올 때 참는 게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뭐냐?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이는 환경을 참아내는 거예요. 환경을 참아내는 거예요. 딱 이제 구분이 되죠. 이게 이 원어 성경이 이럴 때 꼭 필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이 막 예수 제대로 못 믿도록 자꾸 핍박합니다. 누군가 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합니다. 그건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져요. 직장을 잃거나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당해요.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인내. 근데 욥의 경우를 보니까 환경도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동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욥의 인내는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함께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래 참음과 인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받으리라.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젯밤에 늦게 주무시고 해롱해롱 이렇게 정신도 알딸딸하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50대 중반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갔어요. 저희 학번이 뭐냐면 그때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학번을 보고 말한 게 있어요. 88 꿈나무라고. 우리 88 꿈나무예요, 제가.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가 있느냐면 병영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병영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 5박 6일 동안 대학생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병영을 체험하고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군대 갈 때 45일, 한 달 반을 감해주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2번 갔다 오면 3개월 우리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한 달 반 정도 제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 없어졌어요. 한 번 하고. 근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이 병영 체험하는데 실제로 제가 군인이 되어서 군 생활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군인이 더 혹독하지 이 대학생들을 더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잖아요. 근데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 힘들었냐. 제가 실제로 군대 갔을 때는요. 난 군인이다. 난 강한 훈련을 이겨야 된다. 마음이 이랬거든요. 근데 대학생으로 훈련을 받고 들어가니까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병영 체험 우리 반대하는 막 시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번 88학번 때 이 병영 체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최계택 집사님이 89학번이잖아요. 최 집사님 들어가실 때는 이게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고난이 딱 올 때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사탄이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오직 했으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당연해. 말세니까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오기도 하고 환경으로부터 시험 오는 거 당연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군사다. 셋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매내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어느 나무가 더 뿌리가 깊고 단단한지 모르지만 태풍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드러나죠. 평소에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신앙도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한번 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오니까요. 신앙 다 표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코로나 오고 나서 3년 정도 시간 동안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몇몇 분 계세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다 이게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누가 흔들리는 신앙인지 다 표가 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든든히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이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싶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든지 내 마음이 어떤데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지 내 감정과 마음에 따라 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라. 남편이 가고 싶을 때만 직장 간다. 주부가 밥을 하고 싶을 때만 한다. 안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내 가족 전도 구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줘요? 아무리 뭐 그래도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우리 교회 전도 누가 해야 돼요? 무슨 방법, 기술 다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표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가서 전도하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겁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세월이 오래 가니까 나중에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새해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올해 이 일에 우리 집중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더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2023년 맡은 직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어머님과 가족 건강 지켜주소서. 외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2023년 아버지 은혜 기대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예, 우리 범사에 감사, 송구 영신 예배 예물, 예,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새해는 남편 건강 지켜주세요. 송구 영신 예물,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예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본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고난을 각오하라, 사람에 대해서 오는 시험,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는 이 하나님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 성탄 행사와 또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다 은혜롭게 잘 드렸었는데 올 한 해 동안 모든 예배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감동 감화받는 그런 힘있게 떨쳐 일어나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온 종일토록 교회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래서 일치월장 떨쳐 일어나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초의 첫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분들 귀한 신앙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예물 드린 분들의 제목을 주님 다 받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심령의 주님 감사의 꽃이 날마다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린 분들이 복받고 건축 예물 드린 분들이 복을 받으며 주일 예물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2023년도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아침부터 안내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양 하나님 우리 처체에서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시는 분들의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살풋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까똑까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똑까똑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몸은 조금 피곤해도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신년 전도 선교 헌금 작정을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 꼭 성도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봉투를 나눠드렸죠. 봉투를 나눴는데 연말에는요 성탄헌금 봉투 또 송구영신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선한 일에 우리 연초부터 꼭 동참을 해주시고 올해는 우리 헌신 예배를 다 이제 정상화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첫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다음 주 우리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계속 해주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어제 기존 반주자는 인사를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외에 정기제 집회가 있고요. 우리 임직자들 그때 임직자들 성경부하는 거 이제 한 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모임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